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제가 바꾸는 걸 잊어버렸네요. 마음의 근심을 영적인 근심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과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왕의 관원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둡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삶을 막는 담처럼 여겨지게 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고국 이스라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고국 이스라엘 소식을 들었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파손되고 그래서 고향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어요. 느헤미야가 당장 무엇을 할 수가 없죠.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자, 느헤미야 1장의 배경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었어요. 기슬르월이었는데 지금 2장이 시작되면서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로 이 시간적 배경이 바뀌어집니다. 이 기슬르월부터 니산월까지는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한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 나왔던 기슬르월이 씨를 뿌리는 달을 의미하는 거라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니산월은 이제 수확하는 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일해 가시는 그 방법과 일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리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변덕스러운 왕이었고요. 배반자들과도 쉽게 손을 잡을 정도로 의리도 없는 왕, 그리고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매사에 자기의 확실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무언가 기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자기 기분에 따라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을 때는 저렇게 하는,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도 보면요, 우리 주변에도 이 아닥사스다 같은 그런 인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아닥사스다 왕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주변에 뭐 어느 정도 우유부단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오늘은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4개월 정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죠.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로부터 대략 한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느헤미야 마음에 근심이 생겼죠. 느헤미야 마음에 걱정이 생겼죠. 어떤 근심, 어떤 걱정이 생겼습니까? 고향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의 근심, 마음의 걱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근심을, 이 걱정을요, 그냥 내 마음의 근심, 내 마음의 걱정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도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근심을요, 영적인 부분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우리의 시선을 달리해 주신다라는 것. 이 문제를 대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 사람이 무언가 일을 할 때요, 그 일을 실패하거나 그 일을 그르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내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될 것도 잘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면요, 안 할 실수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문제가 좀 시급하게 여겨지고 다급하게 여겨지면, 특별히 우리 가정을 향해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는 시야가 작아집니다. 보는 시야가 좁아져요. 좀 멀리 보면, 좀 넓게 보면 얼마든지 좀 여유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좁아져서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급하게 뭔가에 쫓겨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잘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도 고향의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고향의 소식을 들었는데 성벽이 불탔대요. 성문이 무너졌대요. 대적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대적들이 그들을 위협한단 말이에요. 당장 내 나라, 내 고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데 이 느헤미야는 이 넉 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뚜렷한 응답이 없을지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슬르월을 통해서 씨를 뿌리게 하셨고 이제 니산월을 통해 수확하고 거두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면 참 놀랍고 신비하죠. 바라기는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때로는 문제, 때로는 어려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급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때로는 아닥사스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때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느헤미야에게 기다리게 하셨을까? 성경에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몇 가지 추론을 해보자면 기슬르월은 겨울입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짓고 쌓고 할 만한 그런 때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개월이 지나 봄이 되도록 그때를 기다리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가야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수산궁을 비웠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왕에게 나갈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유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급하고 간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보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제가 세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세 말씀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어떤 인격이 아닌 역할에게 순종하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아내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내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근데 제가 지금 순종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아내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거, 종들에 대한 이 순종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왔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역할에 순종하는 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뭐 내 남편이 순종할 만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부모가 순종할 만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상사의 인격이 순종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필요해. 근데 사실 하나님의 역사라면 아닥사스다 왕은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없다고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가만 보면요,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남편에게 순종하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내 아내로서 나의 역할에 충실하고 순종하면요, 어떤 말로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내 행실로 인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내 모습이 남편에게 비춰지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질서를 거스르고 상식을 파괴해가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일인데 왕이 무슨 상관이냐고, 부모나 상사가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냥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질서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훈련, 내게 맡겨진 그 역할을 내가 순종하며 감당해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이 거룩으로 나가는 제일 첫 걸음인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내게 맡겨진 역할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 내게 맡겨진 역할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형제는 형제로서 내게 맡겨진 그 역할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맡겨진 그 자리가 이 자리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삶에서의 겸손인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순종할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섬길 수 없어요. 내가 순종의 그 본을 보일 때, 내가 섬김의 본을 보일 때 믿지 않는 부모나 믿지 않는 배우자나 아직 믿음이 약한 자녀들이나 뭐 직장 상사나 내 삶의 어떤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론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돼 있는데 4개월이 지나도록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이지 않던 느헤미야가 수심을 보였다라고 그의 수심을 왕 아닥사스다가 눈치를 채죠. 왕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이 수심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그 시대로 따지면 중한 죄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여왕이 됩니까? 어떻게 왕비가 됩니까? 원래 와스티라는 왕후가 있었는데요. 왕의 심기를 거스렸단 말이에요. 왕이 베푼 연회에 나와서 얼굴을 비추라고 했는데 이 와스티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폐위당하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에스더가 꿰찰 수 있었던 것이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도 왕 앞에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갔다가 왕의 심기를 거스르면 내가 왕비라고 할지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시대 이 바사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 자기 기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은 별로 좋은 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의 수중을 들어 자기에게 집중해야 될 신하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얼굴에 근심을 띠고 있는 거예요. 너 감히 내 앞에서 걱정을 비춰? 너 감히 내 앞에서 근심을 비춰? 얼마든지 이렇게 느헤미야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왕에게 수심을 비추면 안 되는데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을 비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4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그 4개월 동안 철저히 자기 관리, 자기 표정 관리 이런 걸 하면서 수심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랬던 그가 얼굴에 수심을 드러낸 거죠. 그런데 이 또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기의 지난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 보면 어떻습니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배를 탔는데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둥둥 떠다니며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누가 위험이 아닌 걸까요? 누가 사도 바울을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안 위험한 데가 어딜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살아온 삶을 보면요, 참
안 위험한 적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힘든데 어려운데 이런 것보다 내 마음에 더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눌림으로 다가오는 것. 우리가 나타내야 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지 않으면요, 우리 가정이 안전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건 뭐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내 가정이 평안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우시지 않으면 내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이 세상 가운데 든든히 평안히 서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으면요, 믿은 대로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믿으면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꾸 우리의 삶에 무언가 믿음과 신앙 괴리감이 생기는 건요, 자꾸 내 삶 따로 믿음 따로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 따로 내 삶 따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셔야 된다는데 자꾸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건강도 있어야 될 것, 하는 일도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에 앞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내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내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고 내 삶으로 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과 믿는 내가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야 될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축복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어떤 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물론 우리가 잘해서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내 삶의 어떤 열심과 내 삶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주신다면, 뭐 그렇게라도 받아서 깨닫고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와, 내가 잘해서 받았지, 내가 그래도 괜찮아서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때 항상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가정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가정인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일의 순서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게 하셔서 살아가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을 때는 맡겨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맡겨주신 뜻이 있는 거죠. 느헤미야 1장에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왕의 술관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왕의 술관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와, 내가 잘해서 승진했지, 내가 잘해서 올라갔지, 내가 이만큼 권력을 가졌지, 내가 이만큼 힘을 가졌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착각해 버리면 내 삶에서 방향이 완전히 틀려버리는 거예요. 나아가야 될 방향과 나아가야 될 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근심도 이런 근심인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을 위한.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자, 느헤미야가 영적인 그 근심으로 수심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였고 그 보임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근심을 들어줄 작정으로 물어봤다면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느헤미야로서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삶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어도 내 가족이 아닥사스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두려운 마음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도 결국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역사, 지금 당장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대로 뭔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조급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다 그르쳐버리는 거예요. 조급한 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조급함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조급함은요, 뭔가 내 힘,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고향 이스라엘 때문에 걱정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내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왜냐면요, 이때로부터 십수년 전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데리고 뭘 했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한번 짓다가 중단됐었고 그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의 소식을 들은 그 대적들이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싶어서 르훔이라는 방백하고 심세라는 서기관이 뭘 하냐면 바사 왕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왕에 대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들의 역사를 보면 이들이 하는 짓이 왕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왕은 지금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다라고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의 바사 왕이 누구였을까요? 이때의 바사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이게 에스라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이 에스라 4장을 보면요, 이 르훔하고 이 심세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고발장을 제출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데, 성전만 재건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어떤 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다. 이 성이 이대로 지어지면 지난 역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왕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왕에게 고발장을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역사들을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수많은 외세 침입에도 그냥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던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 그 기분에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이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마뜩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네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성전을 짓고 이 성벽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게 중단됐다가, 이게 언제까지 중단되냐면 다리오 2년 때까지 중단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한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예루살렘 그 성문이 파괴됐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그 조서 때문에요. 모든 공사가 중단됐어요. 모든 공사가 중단되니까요. 이때다 싶어갖고 그들의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벽을 불태우고 성문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수산궁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 들은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걱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의 원인은 누굽니까? 아닥사스다인 거죠. 그렇다고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네가 지금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느냐고 했을 때 왕 때문에 내가 근심이 있잖아요.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려가지고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 예루살렘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것을 돌려가지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라고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요, 같은 말을 해도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맞는 표현을 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요,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잃기도 해요. 또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는요, 내가 뭐 많이 배웠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뭐 똑똑하고 IQ가 높고 이렇다고 해서 갖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상황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급함으로 우리의 뭐 어떤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유한 삶을 살아가되 당당한 삶, 솔직한 삶을 살아가되 무례하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감으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도 살고 고향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딱 두 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맡겨진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 내게 아내의 역할을 주셨으면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주셨으면 남편의 역할, 부모의 자리를 주셨으면 부모의 역할, 자녀의 자리를 주셨으면 자녀의 역할을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사람이 어떤 나의 존중과 나의 존경과 나의 순종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리가 그 자리니까 나는 그냥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남편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믿음이 약한 그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해도 때로는 성질 날 때도 있죠. 화날 때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죠. 저도 가끔 사모님하고 이렇게 별거 아닌, 참 보면요, 처음 시작은 별거 아닌 게 많은데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언쟁이 생길 때도 있고 다툼이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요, 그냥 뭔가 내 마음이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결국 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삶의 어떤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어가면 우리의 가정은 누가 회복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면 이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는 것. 이제 바라기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이 찬송가의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저는 이 3절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남의 짐을 내가 왜 져? 남의 것을 내가 왜 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거든요. 내 거 하기도 바쁜데, 내 앞가림 하기도 바쁜데,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 자리, 그 역할을 맡겨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죠.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 안에 즐거운 길, 복된 길, 행복한 길, 형통한 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것. 이제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